믿는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맛보는 것, 체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4장에서 이 교훈이 중요하다고, 이 부분을 너희들은 두려워하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냐면은, 만약에 로마에 살고 있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와 하면서 환호하며 기뻐 뛰며 즐거워했던 그 맛을 한번 맛들이게 되면 그들이 지금 로마의 폭정이나 유대인들의 회유가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꼭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과 같은 단계에 서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신앙의 맛을 들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 내 인생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구나. 이 경험이 삶의 경험과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안식을 경험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식이, 이런 안식의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은 어떻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4장 2절을 보세요. 2절 보면 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에 결부시켜야 한다.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부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타내 보일 때, 그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안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볼 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믿음에 결부시키는,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놓으시라고, 그러면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갈라놓으셨죠? 그리고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데,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요단강을 갈라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이번 취직시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라는 식으로 늘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집에서 애들이 거의 없이 요즘에는 게임에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게임에 안 빠지는 자녀가 있다면 진짜
받은 가정인 줄 아십시오. 그러나 게임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내추럴한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건 없어요. 자, 게임에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가 부단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아이에게 전하는 엄마의 복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앞에 밝은 미래가 보장돼 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너의 것으로 차지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공부만 하면 그 나라는, 그 세상은, 그 인생은 너에게 밝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아이가 들어요. 듣고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들어가 보면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나요? 다시 게임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이게 죄인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이 아이에게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행할 만한 믿음이,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시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삽시다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성도, 그래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성도, 시간은 지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여전히 그는 얼굴에 두려움이 그늘에 드리워져 있고 늘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꼭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이유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면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겠어요? 내가 좀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해결될 인생의 문제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셔야 했겠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장아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세요. 이런 은혜가 필요한 인생 앞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인생 앞에, 은혜가 필요한 인생 앞에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테텔레스타 이러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편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은혜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인생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거 처절하게 깨닫잖아요. 야, 인생이란 진짜 돈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벌려면 까짓것 뭐 사람들에게 무시 좀 당하면 어때?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면 어때? 뭐 사장님에게 꾸중 좀 들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돈 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야, 진짜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기 위해서 잠 좀 덜 자야 되겠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 텔레비 좀 줄여야 되겠다. 은혜 받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구나 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될 존재임을 스스로가 깊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신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모르고 돈만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저 돈과 가정의 평안과 이런 것만 조금 빵빵하게 빌어주시면 내 인생이 괜찮을 줄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맨 입술을 벌려서 구하는 것 보면은 건강, 돈, 집안 평안 이런 것 구하지 하나님 내 인생 자체가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구하기 시작하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은혜 앞으로 나오도록 또 하나님이 하세요. 이 일도 하세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선물로 성령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여러분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 보면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가? 거기서 12절에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그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마음과 생각까지도 드러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혼의 세계, 정신 세계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 혼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 자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지를 드러내줘요. 말씀을 통해서. 마치 관절이 있고 관절 속에 골수가 숨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혼 속에 있는 영의 세계까지도 드러내 보여줘요. 또 그 사람의 마음도 어떠한지를 드러내요. 그리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속의 생각도 드러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셔서 마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나중에 결산하실 이 앞에 눈앞에 다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벌거벗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드러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탐독하고 묵상하고 알아듣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니까. 그래서 제 표현처럼 내가 죄의 장아찌구나. 내가 늘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내 혼이 지금 어느 지경인지 그걸 보게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근본인지 그 더러운 근본된 내면의 세계에서 나온 생각과 삶의 행동의 속성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뭐라고?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 길거리에 강아지가 논 그것보다도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냄새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음에서 우리는 모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생각들도 너무나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아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생각으로 이것은 바라, 이것은 나에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필경은 반드시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에요. 이걸 평소 때는 잘 모르지요. 그래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어요?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 보신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는 안 그렇고, 노아 시대는 그렇고, 요즘 시대 나는 좀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심판받았던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같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그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구나.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나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것은 다른 자가 아니라 나구나. 내가 원수구나. 큰일 났구나. 이걸 깊이 알고 내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경영을 따라서 내 인생을 경영했다가는 큰일이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너희들이 만약에 나 예수를 따르는데 니들 생각으로 판단하고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의 길을 이해하고 따라온다면 못 따라올 것이다. 너희들은 네 자신을 부인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 믿는 맛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지 진짜 잘 모르겠다. 나 하나님 나 사랑하나? 신앙의 맛을 알지 못하겠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고 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준비되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안 들어가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을 덜 해서. 그래서 성도가 고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가 되는데 얼굴에서 수심이 안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안식을 구경하지 못해서 그래요. 안식을 맛보지 못해서. 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똑같아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만들어 놓기 시작해요.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적 특징이 뭐였어요?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느냐?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떨어져 있어요? 만나가 들려요. 오후에는 뭐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구름 기둥으로 햇살은 가려지고 불기둥으로 밤에 추위는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광야의 사람들은 만족했나요? 만족 못해요. 간증은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못 줘요. 왜?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미 준비하셨는데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은혜 외에 다른 게 필요 없구나. 나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결론이 딱 하고 떨어져야 돼요. 나는 죽어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가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게 마음의 최종적인 결론이 떨어져야 돼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나 큰일 난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모든 피조물이 그 지으신 자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이 나중에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 같이 지금 말씀을 보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정말 좋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에게 절망한 우리에게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몇 절이에요?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여기서 그러므로는 뭐예요? 우리가 죄 장아찌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믿는 도리를 붙들어야 된다. 붙들어야 되는 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이에요. 우리에게 큰 대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꼭 붙들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하는 일을 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죄 장아찌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맛보게 데리고 가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구약의 예표적인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아론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휼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한쪽 귀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는 새버리는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력은 해도 좀처럼 안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분은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해요.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았으되 죄는
뭐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없다는 말은 그분이 뭐 도둑질은 안 했다, 사기친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가 뭐래요?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는 모든 인격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수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허구한 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수많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많은 시험이 불어닥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떠나서 산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다 당해봤고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알고 체득하시고 친히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 큰 대제사장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했다가 다시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러므로 이래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계심으로 이런 뜻이죠.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그러므로는 뭐예요? 우리가 죄장아찌니까 이랬고 두 번째 그러므로는 그 죄장아찌 안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와 계시니까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 위치에서.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유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새로운 의자 하나를 마련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자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앉으시는 자리라 이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일을 다 끝내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자리를 통치자 심판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딱 받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오면 그를 심판하세요? 안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너 지난 일주일 동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집사요? 그리고 권사냐?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시지도 않고 꾸중하시지도 절대 안 해요. 왜? 그분은 심판의 자리에서 어디로? 은혜의 보좌로 옮겨 앉으셨어요. 거기에 앉으신 이유는 뭐냐면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이고 우리 희주가 은혜 받으러 왔구나. 우리 성은이 은혜 받으러 왔네. 은혜 줘야지. 이러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라고 그래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래요. 담대히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응? 바들바들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율법의 언약궤 위에다가 이렇게 쏟아야 돼. 근데 율법은 그 안에 있는 율법은 뭐냐면 사람이 제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잘못 행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저주가 떨어지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약속 위에 시은 좌를 만드셨어요. 시은 좌는 베풀시 은혜의 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쏟아요. 그러면 그 제사가 똑바로 진행되고 좋은 양이면 그리고 제사에 아무런 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제사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점 있는 양을 바친다든지 흠이 있는 양을 바친다든지 아니면 1년 넘은 뭘 바친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에다가 피를 쏟는 순간 어떻게 해요? 위에서 그냥 칙칙 하고 뭐가 내려온단 말이야.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쏟을 때 내 제사장이 어떻게 쏟겠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새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평양 어느 쪽을 시찰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을 받고 뭐 어떻게 됐다는 뉴스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일본의 어떤 주간지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을 끌어안고 쓰러졌대요. 쓰러져서 긴급하게 시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중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의사들을 부르고 긴급하게 시술을 하게 됐는데 이 시술을 하는 사람이 1, 2분이면 빨리 할 수 있는 그 무슨 수술이 있대요. 뭐더라?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금방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냥 막 떨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목숨 날아가는 순간이잖아요. 막 떨고 이러다가 8분이나 걸려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일이 실패돼가지고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기사가 올라있더라고요. 몰라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뉴스가 있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금학 어린 양을 피를 가지고 심자에 쏟는데 어떻게 세령자매 같은 건 담대하게 쏟겠어요? 이거 잘못 쏟았다가 이거 쏟았다가 잘못되면 위에서 쓱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확 쓰러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무 일 없다 이거예요.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모든 게 다 완비되었고 너를 위해서는 눈꽃만큼의 저주나 책망이나 꾸준히 없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손 붙들고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그냥 은혜 보좌에 딱 앉으셔서 만면의 웃음을 지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오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향한 모든 죄를 다 그 죄에 합당한 저주를 다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불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부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셨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지 재산목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 나가가지고 뭐예요? 허랑방탕한 거예요. 뭐 했을까? 빠찡꼬 했을까? 아니면 술집 들어갔을까? 뭐 했을까? 궁금해.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람한테 너 그때 뭐 했냐? 하여튼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그 돈을 다 쓰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종이 됐는데 그 종으로 일하면서 돼지에게 주는 쥐엄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돼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자기가 삥땅 해가지고 먹는 신세가 됐대요. 그러다가 뭘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 되겠다. 염치 없지만 그것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 여기서 내가 굶주려 죽겠다 이러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오려고 아버지 동네 마을 입구에 왔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입구에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오는 것을 보고 아들아 하고 뛰어가지고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볼에 뽀뽀하고 데려다가 씻기고 반지 가락지 끼우고 소잡아서 잔치하면서 그 아들을 맞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거기서 왜 그렇게 맞이하고 있겠어요? 맨날 나와 계신 거예요.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누가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 은혜 주시려고. 자, 그럼 퀴즈.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당당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 짱아짐을, 내가 은혜 필요한 존재임을 심각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정말 큰일 났구나. 이 사실 앞에 부딪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는 성도의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큰 대제사장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고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왜 안 구해? 왜 기도를 안 해? 두 가지 문제라니까. 기도를 심각하게 필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 영혼들을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냐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게임하는 아들과 딸에게 부모가 복음을 쉬없이 전해도 복음 안 듣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썩을 놈아, 살 놈아, 죽을 놈아 이러면 싸울 일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효과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이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 방법을 안 쓰고 뭐 하냐면은 너 성벽화 가져와. 이게 성적표야. 이러면서 자식과 부모와의 사이를 다 끊어놔요. 그에게는 끊임없이 좋은 말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아들은 잘 할 거야. 할 수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꼭 그렇게 해라. 자꾸 권면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이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이놈이 아직 능력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놈 안에 들어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의 길을 다 내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쉼없이 탄식하며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세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세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다 보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한번 맛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맛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맛을 본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가 로마에 살다가 기독교를 개종했다가 로마 정부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유혹에 그 유혹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맛보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경험을 하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로마 정부의 핍박이나 유대인들의 회유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